열왕기상 18장입니다. 30절로 40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절기적으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 그래 성령에 대한 찬송 또 성령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을 내려 주소서. 불 내려주면은 우리 심령이 확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확 타서 더러운 것들 다 타버리고 영적으로 성결하고 정결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더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자,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8장 말씀,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850대 1.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 모여서 기도에 대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참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잘못된 기도는 거짓 우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26절,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바알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에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 주위에 뛰놀면서 구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비를 관장하는 우상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너는 바알이다, 너는 아세라다. 비를, 왜? 가나안엔 비가 와야 먹고 사니까. 비가 안 오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세상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가짜 신이라는 거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 잘못된 기도는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28절,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너희 신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자는가 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칼과 창으로 몸을 막 찢어요. 피가 철철철 흘러요. 그러면서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 자기 몸을 상한다고, 찢는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내 힘, 노력,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누구의 기도든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미친 듯이 떠드는 것입니다.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바알 아세라 제사장이 이제 정오가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갔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기도는 미친 듯이 떠든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성경의 말로 하면은 중언부언한다고, 막 하나님 앞에 큰 소리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 가서, 저도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 던져놓고 뭐라 해요? 제일 먼저 하는 말 뭐라 해요? 엄마! 예. 또 아버지한테 볼 일 있으면 용돈 필요하면 아버지 하고 부르면 왜? 대답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예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내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의 기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째,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는가? 자, 먼저 엘리야는 백성을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모든 백성들을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자, 왜 엘리야가 백성을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할까요? 그 이유는 백성의 마음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문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펴봐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예, 거기까지만. 이 사람들이 둘 사이에서 우상편에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니까 이게 나가야 될지 말아야지 머뭇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에 빠져서 믿음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살면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머뭇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멀리 있었어요. 이 백성들 지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방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켜보자. 지켜보기만 하자. 왜 그럽니까? 머뭇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머뭇하기,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신앙이다 하는 거죠. 엘리야는 백성을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은 이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21절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의 영적 상태가 벙어리 신앙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따르라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는 거예요. 아주 못된 신앙,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벙어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으면 도망치려고 해요. 자기에게 힘들면 도망치려고 해요.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머뭇합니다. 눈치 봅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하나님 가까이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떤 준비를 했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30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백성을 가까이 나오게 하고 함께 무너진 제단을 이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온 것은 기본적으로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왜 제단이 무너집니까? 제단에 안 나왔어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바알 아세라 섬겼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시라가냐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녹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 예배를 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또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은 또 누가 예배를 드리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회복의 비결은 무너진 제단의 수축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시작하면 무너진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마음이 뜨끈뜨끈해져요. 또 신앙의 회복은 은혜가 회복돼야 돼. 내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멀찌감치 있고
머뭇머뭇하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으면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면서 알아서 하는 것.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의 표현이 다 잠자고 입 다물고 멀리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회복될 때 제단이 수축되기만 하면 놀라운 신앙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12돌을 취했습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돌 12개를 취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 12개로 제단을 쌓은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이겼다,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돌 12개로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힘은 약해요. 오늘 찬송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취한 그 12돌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제단을 쌓았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단을 쌓고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머뭇합니다. 나오라 해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말하라 해도 말도 하지 않아요. 벙어리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태로는 안 돼.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사람도 돈도 권세도 참 의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것이 전혀 도움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내 삶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가 피곤하죠. 피곤해서 일에 지쳐가지고 다 기진맥진 또 때로는 엎친 데 덮치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 물을 부었습니다. 33절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쌓았어요. 번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부어라. 또 갖다 부어라. 다시 한 번 더 갖다 부어라. 3번이나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물도 나무도 도랑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 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젖은 나무를 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여 전능자셔서 젖은 나무도 불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도했습니다.
36절,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자, 엘리야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서는 안 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능력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면 오늘도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기도했습니다. 36절,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죠. 오늘도 예배할 때 설교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기도할 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이 말씀대로 된 것임을 기도했습니다. 36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기도합니다. 이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37절,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신앙의 회복이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상은 평안도 참된 복도 주지를 못해요.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좋아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불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37절에 두 번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즉시 불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제상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면서 칼로 창으로 몸을 찢으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치료의 광선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 비춰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고 우리의 몸에 연약한 것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 기도했죠, 그죠? 치유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셨죠? 정말로 고쳐주실 줄 그 짧은 시간 1분 채 되나요? 1분 채 되지만은 그래도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 뭐예요? 내 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손 의지하면서 진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치료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마음이 좀 열려지고 이게 깨닫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선한 대로 응답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체험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속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안 해요. 뭘까요? 내가 매우 많이 얘기했어요. 뭘까요? 첫째,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뭐가 안 해요? 말씀 안 읽어. 덮어놓고 후탁, 그죠? 오늘도 후탁하신 분 손 들어봐. 자수하여 광명. 예, 후탁이 덮어놓고 살아, 덮어놓고. 그러니 말씀에 능력이 들어올 길이 없고 기도 안 하니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그런데 기도하기만, 하나님은 신기한 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없는 분들이 믿음이 깊지 않고 별로 그냥 신앙, 그런데 기도 한 사흘만 해봐요. 진짜 사흘만 해봐요. 저도 사흘 만에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문제를, 제가 여기 와서 4단지에 살다가 이사를 갈 일이 생겨서 1단지쯤에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10층쯤, 7층에서 10층쯤 되는 좀 약간 그런 중간 좀 괜찮은 데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집이 수리된데 다 텄는 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확장? 수리되어 있는 집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집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세벨했으면 나오겠지만 몇몇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집이 왔는데 3층인데 뭐 그냥 그래. 그런데 이거 집이 잘 안 나올 때였기 때문에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그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10층에 집인데 한번 가보겠냐고. 가봤더니 수리가 싹 된 집이 있는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거기 살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죠.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사 갈 때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기도하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문제 생기면 바로 다 놓고 교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30분, 1시간 되는 대로, 은혜가 충만하면 2시간 아니면 5분 그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은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백성과 함께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죽인 것은 우상을 부수고 죄를 버렸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헛된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복을 주지도 못하는데 기도 응답도 못해주는 그런 우상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얼마나 갖다 섬겼는지, 그래도 응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다 가로막는 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깨트릴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다 버려야 되고 새로운 신앙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은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신앙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850명 바알 아세라 제사장과 대결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강림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는 우리 성도들 심령에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불같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까? 마음에 상심한 분들 계십니까? 피곤하여서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로 약한 것들 태워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팔과 두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